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일 지난 3일 만에 다시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둠 뜯는 곳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둠 떴는 곳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죄 가운데 눈 멀어진 자여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둠 뜯는 곳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저 천국의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이시라 저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비춰주어 어둠 떴는 것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그것을 다 읽기에는 너무 기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42절부터 52절까지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군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질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지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42절입니다. 제가 나갈 새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그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 이르기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 영광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수요일 날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이후에 바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의 갈등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사울과 바나바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위한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 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곳에 버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까 이제 그 팀에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팀 구성에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는 이 사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에 사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를 동행하면서 그 수행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던 마가 요한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자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버가까지 잘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버가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 마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마가 요한이 자기 고향인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립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파생이 되는가 하면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15장의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마가 요한에 관련된 문제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보면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랬고 조카이니까 어쩌면 또 마음이 갔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데리고 가자고 그랬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순간에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고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러고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심각하게 다투다가 서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이제 첨예하게 그 의견이 대립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다가 갈랐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함께 하던 그 일이 망하든지 말든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하던 그 사역이 뭉개지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는 헤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일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이 지극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일로 15장에 보면 대단히 다투고 싸웁니다. 심히 다투고 싸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투었음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부여받았던 그 사명의 장면들은 절대로 흐트러지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갈랐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찾아서 픽업해서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나바, 그 이후로 15장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바나바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바나바의 이름을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도록 감동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자기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서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주어졌던 그 사명의 길은 흐트러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조직과 그 구성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 때문에 구성원 간에, 그 팀 간에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팀으로 사람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국적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는 아무 문제가 안 될 만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리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순간이 되면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상황도 만날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의견이 다른 갈등의 상황 때문에 파국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심히 다투어 서로 갈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장면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면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와 수리아로 서로 방향은 다르게 되어졌지만은 애초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그런 갈등 요소가 생기고 의견의 차이가 생길 때에 은혜롭게 하자. 가장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은혜롭게 하자. 괜히 갈등 일으키지 말고 은혜롭게 해. 왜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이 말은 또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덮고 지나가라고 하는 그 말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에게 지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도 그냥 의견이 달랐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심히 다투어 서로 갈랐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의견이 다를 때에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참고 지나가고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갈등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은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견을 잘 표출하라는 것이지요. 지혜롭게 의견을 표출하라는 것이지요. 15장 39절을 보면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오해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멱살잡이를 했거나 아니면 주먹다짐을 했거나 뭐 그런 장면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지만,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잘 번역해 두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조금은 약점이기는 합니다.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선 것은 주먹다짐을 했거나 서로 멱살잡이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표현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요, 니 잘났나 너나 해 그러고 그냥 집에 가버리죠. 뭐 잘하는가 봐, 나 없이 너가 잘 되는가 봐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리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되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마지막 순간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늘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우리를 통해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잘 다루어서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장면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5장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이 그 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갑자기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쭉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마가 요한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는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던 고로 회당에 앉아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기서 지나기 위해서. 그런데 안식일의 예를 따라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례를 따라서 당시에 유력한 자가 그 회당에 있는 모임에 참석을 하면 회당장이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권면할 말이 있거든 하라고 공적으로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회당장이 바울 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회당장은 바울의 그 배경을 아마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직책상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바울의
배경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회당장이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 나옵니다. 긴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울이 전한 내용이 그건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과 그 교훈에 대한 권면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당장은 이 회중들을 향해서 권면할 말이 있거든 하라고, 어쩌면 유대 전통에 기반해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 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 사울은 그 내용을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전후의 모든 역사를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울의 선은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 내용과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한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울이 16절부터 41절까지 한 이 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적인 배경, 그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을 때의 결과,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부터 41절에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42절에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을 보시면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냥 대충 몇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고 온 시민들이,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믿게 되었고, 주의 말씀이 그 인근 모든 지역에 그렇게 두루 퍼지는 결과가 있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유대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뭔가 권면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따라서 복음 그 자체를 그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기록했는가요?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게 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주의 말씀이 그 인근 지역으로 두루 퍼지게 된 거죠.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장면을 우리는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되는 결과,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인근 지방으로 퍼지게 되는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으려면, 그런 열매는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듣고 순종하고자 해서 나아왔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듣고 순종하고자 해서 나아왔고, 듣고 순종하고자 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되는 결과가 있어진 것이죠.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정열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퍼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러한 점을 핵심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다. 참 아름다운 역사적인 증거이죠. 그걸 통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것만 집중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평양 대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전조가 다른 곳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되어지면서 평양이 영향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원산이라고 하는, 함경남도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역을 해도 잘 안 되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별로 없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사경회를 하기 위해서 원산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산에 모여서 이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선교사들이 먼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먼저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리라고. 그 영향력이 평양으로 미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삶을 고쳤고 그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촉발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되어졌다기보다는 모든 부흥의 현상들이 일어난 역사의 출발점은 말씀에 대한 신실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묵상한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뭔가 권면할 이야기, 율법적인 권면, 그리고 유대인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권면을 요청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배경과 그 이후의 결과를 그때에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되어졌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었던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그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촉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양상은 다릅니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탄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들을 다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필요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그들이 탄식하고 있는 그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해결책이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식하는 모양새는 다 달라도 인생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그 탄식의 모든 솔루션은 한 가지로 집약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인데,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것을, 그 영광의 흔적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채워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들도 잘 느끼지는 못해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생이 안고 있는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굴레를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자기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한 사람들이 그 필요, 그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탄식하게 되고, 더 힘들어하게 되고, 더 어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온갖 핍박의 상황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 놓을지라도 그 문제의 핵심은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은데 왜 그걸 못 보여주느냐 하는 그 탄식이 그 심중 깊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필요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열정을 품은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잘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그 상처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너무 깊이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너나 잘 믿으세요. 괜히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의 모든 문제도 그게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도 그게 출발점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내면의 깊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무사람들이 탄식하며 그 마음에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향기를 뿜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그 삶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 영광이 보여져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치욕적으로 느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에 제일 치욕적으로 느껴야 될 말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싶은데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이야기는 그토록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제일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신중하게 간직하고 그 향기를 뿜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는 이런 항상 긍정적인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편으로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나 하면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고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박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시기가 가득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변박하고 비방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가만 보니까 유대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온 성의 사람들,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떠나는 것이요. 그들은 바울을 용납하기가 어려웠고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그렇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놓치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데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당당하게 떠납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순수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부여안고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시기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당당하게 떠납니다.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저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다음 지역 이고니온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순결한 복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화석화되었습니다. 자기의 전통을 붙들고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말은 여기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의 상태는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적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정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이 사람들은 기회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 기회를 완전히 발로 차버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무엇 사람들처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유익되고 내가 듣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뚝뚝 뽑아가지고 내가 이것 붙들고 올해 한 해를 살아보리라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리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가 읽어야 되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상황은 어느 곳에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본은 그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토록 피가 맺히도록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내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요. 전혀 이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가 주변 지역으로 그렇게 퍼져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 결단을 가지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성경이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성경이 가라고 한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 그러면 서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보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예요. 스탠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러한 포메이션을 우리가 마음으로 간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세상은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때에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잘 안 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주실 텐데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온 땅에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거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갈등의 순간을 만나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늘 beautiful relationship을 만들어가길 소망하며, 또한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나타남을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의 흔적을 통해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